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아, 이 사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가정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종.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범사의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인을 두려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자, 가정에서 종으로 생활하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이것이라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기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려워함으로 살아라. 이 두려움은 주인을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가정에서 주인에게 종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주인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종들이, 가정의 종, 특별히 이 가정의 종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얻은 이 자유함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서는 내가 가정에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주인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인에게서 도망을 친다든지 이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그때 있었어요. 이 시대도 보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나면은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어떤 영혼의 이 자유함을 잘못된 방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위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자기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유함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가리우고 자기를 핑계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말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단순히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자기 어떤 편리를 위해, 이 땅의 삶의 편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한 것이지, 단순히 이 땅에 우리 육신의 아니면 이런 편리와 안위를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 진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사회에 대해서 그 당시 이런 종들과 같이 이런 잘못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 다시 말해 주인이 인격적으로 잘 갖춰진 주인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주인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한 그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인격적인 사람이든 인격적이지 않던 사람이든 내가 맡은 자로서 어떤 내가 이 가정의 주인, 어떤 종으로서 나의 길을 가야 되지,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지, 주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다 적용해 보십시다. 남편이 좋은 인격적인 남편 만날 수도 있어. 그러나 인격적이지 못한 비인격적인 남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위치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인격적인 남편에게는 잘하고 비인격적이니까 너는 내 짝이 아니야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남편으로서 잘 갖춰졌든 못 갖춰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아내로서 내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던 그분이 단순히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두려움으로, 경건한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보십시다.
직장에서 이 주인이 참으로 좋은 인격적인 주인이든 어떤 그 사장이든 비인격적인 사장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할 일, 내가 그 직장에서 맡은 바 그 사명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하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꼭꼭 참여해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시원찮으니까 내가 참여 안 해야지. 여러분 이것 아니란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상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목회를 잘하든 그거하고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참 내 역할은 그리스도께 하듯 내 위치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것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가서 상 주시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주인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내 주위에 좋은 것 만나면 아무래도 신앙생활하기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은 뭔가 하면 좋은 주인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네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직장에서 했는가, 너의 태도를 보는 것이지 네가 좋은 환경 만나서 좋게 많은 일하고 안 좋은 환경 만나서 네가 못했다면 그것 가지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산술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그래서 정말 비인격적인 주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받고 그런 가운데서 불구하고 내가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거에 매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그 한 내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시대 이 사실을 몰라고 그 당시에 보면은 많은 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뭡니까 자유함 얻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 자유는 영혼의 자유함이고 죄에서의 자유함이고 어떤 사망에서의 자유함이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의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고 이 땅의 형벌틀에서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 종들처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 졌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이 땅에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사회 제도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니면 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아. 세상의 환경에 매이지 않아.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 그거 바꾸려고 하지 않아. 내가 비록 종으로 살지라도, 내가 어려운 남편, 까다로운 남편 만나 살지라도, 내가 비록 좋지 않은 직장,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돈 많이 못 번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명예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사회의 각 분야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충실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면서 참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전부 왕이 되고 멋있는 환경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 속에서도 비록 압제받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인 줄 압니까? 가시밭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사막 가운데서, 그리고 추운 겨울 가운데서
피어나는 그 꽃이 진짜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하나님 나라 하니까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좋아지고 무조건 해고 이 땅에 아주 모든 거 만들어 놓는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화려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화려한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화려한 것은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 이거 화려한 거 보러 왔냐? 궁궐에 가라. 그 가면은 좋은 옷 입고 화려하게 천국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천국입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 그러고 가난하고 병들고 오히려 문둥이 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런 남편하고 살아? 어떻게 저런 직장에서 일해?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죽게 하듯 그렇게 해나갈 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비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야, 저 사람이 진짜구나. 야,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어떻게 보면 묵묵히 자기의 일은 불평하지 않고 얼굴에 빛을 내는, 요즘에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좀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큰 교회, 무조건 뭡니까? 교인수 많고 건물 짓고 이러면 성공한 목회자. 그런데 요즘에는 좀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시골에서 몇 명 데리고 한평생을 목회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간 이런 목회자들을 참 목회자의 본으로 세우는, 야, 저분이 진짜 목회자다. 요즘엔 새롭게 발견되고 있어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을 새롭게 발견한다면 어떻게 발견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성공하면은, 좋은 대학 가서 무조건 엘리트로 자라서 성공하면은 야,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참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니면은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직장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20절부터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이 말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여러분 어려움 그 탈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환경 바꾸자고, 내가 아프니까 병 고쳐받자고, 내가 가난하니까 부유함 받자고, 내가 지위가 낮으니까 높은 지위 갖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받았다. 어디에 있든지 그거에 매이지 않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는 이 삶,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 너희가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이 부름받음의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부름받았다가 무조건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 왔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한 집 요셉과 마리아, 그 가난한 부모 밑에서 그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은 왕이니까 그것 까먹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을 갔고, 그리고 보시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괴사도 없으시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불의로 재판을 받고 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개혁한다고 뭡니까 빌라도를 뭡니까 쫓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권력에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분께 맡기고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단순히 로마 정부를 까고 이스라엘을 그냥 해방시키기 왔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포커스란 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뭐 그러라고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이 선 위치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참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러라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환경도 변하게 돼 있어. 환경도 다 바뀌게 돼 있어. 여러분,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출 수 없어요.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나의 유익을 포장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예수 어떤 이 주객이 바뀐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닌데 모든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단순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여기다가 이것 어떻게 보면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을 다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에 예수 십자가가 이 땅에 잠사는 내 어떤 이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신 받은 이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까다로운 사람이든 까다롭지 않던 사람이든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그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내 환경이 어렵든 그렇지 않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미국에 살든 아니면 공산국가에 살든 그거하고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매 삶을 그리스도께 하듯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이 주인이 세상 주인이 세상 사장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죄에서 큰짐받고 사망에서 큰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앞에 딱 모시고 충성된 종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